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는 말이죠,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 그리스도들 사이에서 작은 성경이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성경 전체는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66권이죠. 맞습니다. 이사야서도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39권이고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는 말이죠, 전반부 39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죄악과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0장에 들어가면서 40장에서부터 끝까지 27장에 걸쳐서는 이스라엘 위로와 회복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구원에 관한 이야기, 무엇보다도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말할 때 성경 속의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2장을 진행하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날을 정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어느 날인가 심판의 날을 정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때를 정하시는 분. 오늘 본 말씀 이사야서 2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하고 말하죠. 우리는 말이죠, 성경에서 이렇게 심판한다라고 하는 많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심판한다 하면 그 의미가 잘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훅 하고 와닿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나에게 임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날을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정하신 날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권사님들도 옛날에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이 있었잖아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생 시절에 시험 보는 날이 있었습니다. 시험 보는 날.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라고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보겠다라고 이제 딱 이제 날짜를 공고하는 거죠. 공고하면 이 학생들이 그 날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날은 시험을 치르는 날이잖아요. 학생들에게는 이제 평가를 받는 날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칭찬이 주어지기도 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손바닥을 맞기도 하고, 또는 이제 청소 반장이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날이잖아요. 이제 그 날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아마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날을 정하죠. 시험 보는 날이죠. 그 날이 처음에 딱 공고될 때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죠. 막 딱 보면서 뭐 아직 한 달 남았네, 이제 그러다가 또 열심히 또 이제 공부하면서 또 놀다가 보니까 어느새 2주 앞으로 다가오고, 또 그러다 막 하다 보니까 바로 눈앞에 다가오는 거죠. 그 날이 영원히 오지 않으려면 좋겠구만, 그 날이 오지 않는 경우는 결코 없죠. 그날을 위해서 벼락치기라도 하면서 이제 시험 준비를 하는 경험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을 정하셨죠. 세상에는 변수라는 것이 있어서 때때로 변경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날을 정하시고 그 날을 약속하셨다. 그 날을 위해서 언약을 세우셨다. 그 날을 위해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사람들도 약속합니다. 사람들도 언제까지는 내가 이런 것들을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날을 정하기도 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 날을 정했지만 그 날을 충분히 이룰 만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하지 못하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능력이 있고 가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반드시 그때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이 날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신 날이죠. 심판이죠. 잠시 후에도 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냥 이 심판의 날에 이 심판을 그냥 사람들 사이,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들 사이에 법정에서 하는 그런 형식적인 심판과 전혀 다르죠. 이 하나님의 심판은 말이죠, 성경학자들 말 전 우주적인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걸 상상할 수도 없다는 거죠. 성경은 이 여호와의 날을 아주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에서 그냥 들으세요. 이사에서 13장 6절에는 이 날을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요엘서 1장 15절에는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요. 또 스바냐서 1장 14절에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우리가 보는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날은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 예언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이 정하신 그 날이 말이죠, 정말 심판의 날, 최후의 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역사가 맞춰지고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주관하시는 새로운 시간 속에 살게 되는 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그 날을 정하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36절은 그 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성경 이사야서에서는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사는 우리 인간의 시간이 유한하다, 정해져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 정해진 시간 속에서 잘 살아야 하는 것이죠.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주님이 정하신 그 날을 알 수 없습니다. 당장 내일이 아닌 것 같기에 지금 오늘 살아가는 내 삶 가운데 직접 훅 와닿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마치 시험 날짜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끼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그 날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참 지혜, 오늘을 살아가는 정말 참 지혜는 어디 있을까 하는 거죠. 한 달 후에 있을 시험이 결국은 반드시 다가오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날이 반드시 이 날에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이 날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내년에 이때쯤이면은 아마도 새 성전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겠죠. 그날이 올까요? 그렇죠. 당연히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말이죠, 새 성전에서 감격하며 예배하는 것을 지금서부터 우리도 하나씩 준비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기대하고 기다리며 또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믿음으로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같이 보고 싶은 것은 이것이죠.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 날이 오는데 말이죠. 그 날이 오면, 그 날이 되면 과연 무슨 일들이 일어날까 하는 것이죠. 그 날은 과연 어떤 날인가 하는 겁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하지 않으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판하신다, 즉 죄악을 멸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 말씀 12절서부터 다시 한번 보면 19절까지 보면 말이죠.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 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무서운 얘기죠. 그 날이 되면 심판이 이루어지는데요, 아주 대대적인 심판이 있는데 말이죠. 무엇에 대한 심판일까? 바로 죄악에 대한 심판이죠. 죄악에 대한 심판. 근데 이 죄악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악이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헌법이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그런 죄악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심판이 바로 교만한 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교만한 자. 교만하다. 좀 이상하잖아요. 이 세상적인 법적,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죄악으로, 세상적인 죄악으로 살인을 저지르거나 어떤 남의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닌데 교만하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만하다는 거, 이것이 무엇이라고, 그 많은 죄악들 중에서 말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교만하다는 것이 뭐죠?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원래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왕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만하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나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보다 더 높게 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12절에 등장하는 이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 이 모두 같은 의미예요. 이들 모두는 높아지겠다라는 것이 바로 목표라는 거예요. 높아지겠다. 누구보다? 바로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로 낮추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낮추시겠다. 이들이 낮아질 것이다 하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한국의 격언 중에 혹시 들어보셨어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자연의 이치잖아요. 자연의 이치도 성숙해가고 성장해 갈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 하는 건데, 즉 겸손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겸손해진다. 특히 누구 앞에서 겸손해져야 되는가? 만물의 주관자 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12절 이후의 말씀 보면은 하나같이 지금 낮게 하시는데 높아진 것들에 대해서 낮추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볼 수 있죠. 이 백향목이 있는데 백향목이 어떠냐면은 레바논의 높고 높은 백향목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고요. 산도 높은 산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은 언덕인데 이 작은 어떤 언덕, 솟아오른 작은 언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망대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높은 것뿐만이 아니라 견고하다, 강하다 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아무도 흔들 수 없을 것 같이 이 강한 견고한 이 성벽도 이제는 그때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아름답다, 사람들이 아름답게 칭송하는 그것까지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다시 언급하는 것처럼 이 자고한 자는 굴복하게 될 것이다. 다시는 고개를 뻣뻣이 들 수 없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는 것이죠. 굴복한다, 즉 엎드리게 된다, 절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교만한 자는 낮아지는 것이죠. 더 이상 교만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 영광을 가로채는 것, 우상도 사라질 것이다 하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때때로 의지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믿고 따르는 존재가 있죠. 우상이라고 하는 존재잖아요.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말이죠, 왜 이 우상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게 될까? 우상이라고 하는 존재를 왜 따르려고 하는 걸까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문득 연약한 우리 인간의 이 존재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말이죠, 힘이 아주 세고 강하고 그런 놀라운 존재가 원래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죠. 보세요, 세상에 자기 자신이 아니라 우상이라고 하는 다른 존재를 말이죠, 그것도 가상의 존재인데, 거짓의 존재인데 그것을 만들어서 그래도 그것을 조금이라도 의지해야만 그래도 뭔가 마음의 안정을 찾고자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권력이나 돈이나 때때로는 사람까지도 의지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사람들,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강하지도 않고 연약한 존재, 이것이 인간이죠.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만드신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피조물이 바로 우리 인간인데 말이죠, 이 바보 같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것들로부터 바로 그 대체물을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보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에는 바로 이 우상들도 사라질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암혈로 숨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죠. 바위 동굴에 숨는다는 것이죠. 토굴로 숨는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위엄과 광대하심, 그 영광을 피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너무너무 비참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서 2장 20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하시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하고 말하죠. 사람들이 바보같이 그동안에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이 우상들을 이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마치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는 것처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보세요, 세상에 높다라고 했던 것들, 솟아올랐던 것들, 견고하다라고 했던 것들, 아름다운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말이죠 있었는데, 사람들이 때로는 이것을 의지하기도 하고 이것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그날에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이런 것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낮아진다. 더 이상 높아질 수도 없고, 더 이상 견고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아름답지도 않게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사는 우리는 말이죠, 오늘 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말이죠,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거죠. 물론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겠죠. 한없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지혜 중에 지혜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보세요. 높이 솟아오르는 것들이 낮아지는 것처럼 솟아오르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솟아오르지 말자. 높아지려고 애쓰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그 날이 되면 말이죠, 이 높았던 것들이 다 낮아질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땀 흘려서 그렇게 높아지려고 애쓰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높아지려고 애쓰는 건 대신 정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높이려고 애쓰는 것, 바로 이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겸손은 어느 한 분만 겸손한다고 해서 겸손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삶 자체가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죄악들이 있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도 같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지혜가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죠. 사람들은 이곳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지만, 때문에 정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이 땅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과 은혜와 그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들 하나하나가 정말 복된 날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날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보세요, 세상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반대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세상은 높아지는 것이 최고라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하나님만을 높이고 겸손하고 낮아지는 그런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더 견고해져야 되고 강해져야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때때로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나타내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약한 모습으로 살자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더 아름다운 것들을 추구하고 사람들의 눈을 유혹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며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결국은 지혜롭고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맨 마지막 2장 22절은 우리가 이렇게 도전을 하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 구절이 말이죠, 우리가 묵상하면서도 그런데 조금 그 이해하기가 난해한 구절입니다. 의미심장한 구절이죠. 이 구절을 갖다 풀어서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말이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인데, 즉 너의 생명도 의지하지 말고 또한 다른 사람이나 주변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호흡, 즉 생명은 숨 쉬는 것에 달려있다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것이 새말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즉 하나, 둘, 셋 이렇게 독립된 개체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너희가 카운트하는 너희에게 있지 않다, 너에게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아둥바둥 사람들은 자기 좋은 것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말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진정한 가치를 부여하고 진정한 가치를 셈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말이죠, 우리 사람들은 말이죠, 정말 심오한 것 같지만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 삶의 이 중요성은 말이죠, 하나님 창조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는 셈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의미를 따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 호흡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정말 유한한 존재이다, 연약하다라고 하는 건데, 창세기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육체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도 불어 넣으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보세요. 하나님이 흙으로 이제 육체를 딱 만드셨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그때서부터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기 전까지는 육체는 있었는데 그 육체는 마치 죽은 몸과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을 때 바로 그때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육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호흡이 코에 있다, 호흡이 붙어 있을 때 바로 이때 그래도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호흡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이 없이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고 셈할 가치조차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마치 죽은 육체 같으며 코에 호흡이 없는 것처럼 셈할 가치조차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생을 의지하고 세상이나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참 지혜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 호흡이 붙어 이 생명 정말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세상에서 그래도 목숨이 붙어 있고 호흡이 있고 그나마 이 세상에 갖고 있는 것들이 나에게 그래도 의미가 있는 것들인데,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그래도 나에게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는 것은 이것입니다. 정말 사람들은 인생을 의지하면 말이죠, 그 끝은 멸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목적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욕심이 아니라 정말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 삶, 그런 인생은 정말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조금씩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의미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엄청난 업적을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보면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삶, 겸손해지면서 사는 삶,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삶, 이 삶은 말이죠,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서는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하신 그 이후에는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며 겸손하며 낮아지며 이렇게 살아가게 되겠죠.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낮아진 우리를 높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날을 정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이 그 정하신 날을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때문에 정말 멀리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날은, 하나님이 그 정하신 그 날은 반드시 어김없이 꼭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그 날을 기대하며 믿음 가운데 기다리며 사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날이 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모든 높아지려고 했던 것들, 교만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낮아질 것입니다. 세상에 견고했던 것들도 아무짝에 쓸모없고, 아름답다라고 했던 것들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높아지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될 수만 있다면 정말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어떤 물질이나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의지하지 말자는 것이죠. 오늘 때때로 내가 의지했던 우상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때때로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남편이나 아내 혹은 자식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혹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 돈이 우상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권력이나 명예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앞선 적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 내 생각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